어, 오늘 사모님이 말씀을 간증을 하실 겁니다. 목회의 말년에 왜 사모님을 세우느냐 하면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해오면서 1차가 내가 목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또 목회의 두 번째였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분입니다. 이제 오직 교회 그러는데, 오직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먼저 바로 서야 되는 것이고, 또 목회자의 가정이 복음적으로 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순서를 잡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나의 설교를 가장 많이 들은 분이 사모님인데, 내가 얘기합니다마는 여성으로서, 아내로서의, 또 엄마로서의 역할은 그만하면은 괜찮아요. 그게 믿음의 열매이겠죠. 믿음이 없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어떤 정상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건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딪힘이 없겠지요. 근데 나는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늘 그것이 우리를 서로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어찌 보면은 내가 변화되는 건 말고 아내가 변화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나에게는 큰 짐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수치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에 가장 가까운 아내가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 목회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데서 빚어지는 어떤 그 부딪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됐어.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렇게 외쳤던 그 복음으로 사모님이 변화되어져서 내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영적인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딪힘이 없이 요 근래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사모님 스스로가 나 복음 안다라고 자부심을 가졌고, 내가 어떤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을 지적을 하면 항상 사모님은 거기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변론을 하고 늘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지고 도리어 내가 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안타까워하며 또 자신을 향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좀 가르치는 은사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걸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전달할지 모르지만은 멋지게 잘 못하더라도 더듬거린다 할지라도,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변화된 모습, 정말로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고백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오늘 사모님이 나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나오세요. 예. 이게 너무 높아서, 그지? 예? 아, 요리 올라가요. 요리. 어디로? 그래. 남 클 때 뭐 하고 있었어, 그래? 이러니까 잘 보이네요. 그냥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주님의 통로뿐입니다. 이 시간에 주의 영이 임하셔서 저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냥 일단 그래도 말씀의 본문이라고 그럴까?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1163페이지. (1163페이지요)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이요. 같이 하겠어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저는 사랑받는 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고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 아름답게 사랑받으면서도 그 사랑을 모르다 보니까 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제 그 전에 그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참 재밌게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걸 다 정인데 그 백전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 백전으로 오면서 제가 시골에 있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다른 분들은 학교를 다 다니고 또 세미나도 많이 다니고 이러는데 목사님은 그런 기회가 없고 또 돈도 없고 시골이라 갈 수도 없어서 제가 그럴 때 기도를 했어요. 이 얘기는 했을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종은 세미나도 못 가고 남들처럼 더 공부할 환경도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든지 아니면 더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누가 썼냐, 성경을 누가 썼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죠. 그러면 내가 가르치면 되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스승이 되시고 교사가 되셔서 당신의 종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스승 되셔서 교사가 되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몇 년, 2, 3년 지나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십자가의 복음, 교회라는 것이 어떤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가 쫓겨났어요. 쫓겨나면서 그때부터 목사님은 오직 복음의 그 말씀을 깨달은 걸 너무 좋아가지고 자다 말고도 저를 깨워요. 여보, 나 이 깨달은 게 너무 좋아. 이것 좀 들어봐. 그러면 저는 속이에 경읽기 같이 못 듣고 졸려 죽겠는데 또 깨우면 싫었거든요. 그렇게 계속하면서 목사님과의 나의 이 영적인 그 갭이 점점 이게 이게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고 나는 그 자리 제자리에. 그러면서 이제 몇 년 지나서 제가 나 그때 나도 하나님 나도 그걸 깨닫게 주세요. 그럴 걸 괜히 나 그때 나는 기도 안 하고 목사님만 했네 이랬는데 제가 이러면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사람의 갈등, 목사님은 영적으로 성숙하신 분이고 나는 늘 육적인 사람.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 당신은 정말 육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사님 되게 강하시죠? 강해요, 안 강해요? 강하죠. 근데 복음으로 확실한 사람은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끌고 가야 돼. 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은데 저기가 보이는데 여기서 굶주리고 있는 우리들의 그걸 보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더라고요. 목사님이 강하지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분이기 때문에 아이고 감사해요. 물을 많이 먹어야 돼. 그래서 그러면서 목사님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다들 인꼬부부 참 사이좋아 참 목사님 사모님 같은 분 없어.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조금 그 갈등은 있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그러나 상담 오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굉장히 잘 지내는 줄 알았어요. 겉보기는. 그러나 영적으로 안 맞았을 때는 물과 기름 같이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늘과 땅 같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저를 지적하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말씀으로 또 이렇게 하고 또 설교 딱 끝나고 나서 들어오면 여보 오늘 은혜 받은 거 뭐 있어? 그러면 저는요 솔직히 말하지만 우리 목사님의 김서방네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은 게 없다는 거예요. 전 그랬어요. 듣고 그래 적어서 아 오늘 무슨 뭐 물어보면 요 말씀을 해야지. 그리고 딱 그 말씀 외에는 못해요. 왜냐하면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주일 말씀 듣고 저녁에 되면 은근히 피하고 교회 가서 기도한다 피하고 또 어떤 방법을 해서 목사님 눈에 안 띄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눈에 안 띄면 돼 하는 것 같이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뭘 하면 항상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정리정돈 잘하죠. 깨끗하죠. 모든 면에 저보다 모든 면에 이제 삶 속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여보 난 당신 앞에 투명 인간이었으면 좋겠어. 나는 당신 앞에 투명 인간이었으면 좋겠어.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왜? 보는 것마다 걸리잖아. 영적으로도 걸리죠. 삶 속에서도 걸리죠. 제가 잘 관리하는 거는 경제적인 건 잘 관리해요. 삶에서는 저 좀 털털하잖아요. 그죠? 지금 야무지게 생겼다는데 되게 털털해요. 잘 어질러 놓고 안 치우고. 그런데 목사님이 어디 가신다. 와, 내 세상이다. 하면서 육적인 것이 다 드러나요. 뭐가 드러나냐. 일단 가시고 나면 설거지 딱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앉아서 제가 보고 싶은 텔레비를 다 돌려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살고 오실 때 되면 다 치우고 안 그런 척. 그래서 여보 어디쯤 와요. 누가 보면 되게 사랑스럽게 그렇게 목사님 어디쯤 오세요? 그럼 어디야? 그럼 한 20분이면 오겠다. 그러면 빨리빨리 치우고 빨리빨리 이제 내 이제 모습 이제 안 그런 척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되게 저는 현실적이고 아주 자기 사랑이 있고 기회주의예요. 그리고 계산적이에요. 그런 저를 본 목사님은 항상 불편한 거예요. 항상 그랬잖아요. 그 양말 속에 신발 속에 돌같이 모래 같다고. 그리고 저한테 항상 쐐기라 그랬어요. 처음에 들을 땐 그 쐐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는데 당신은 나의 인생의 쐐기야. 쐐기야. 그래서 그 쐐기가 뭔가 그랬더니 큰 바위를 아무리 큰 바위도 쐐기를 몇 번 박으면 뻐겨지잖아요. 당신은 나의 인생의 쐐기야. 그래서 야 내가 저 목사님을 쐐기로 해서 근데 제 생각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이렇게 강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내가 목사님을 거역하는 거를 나는 야 저렇게 강한 사람을 내가 쐐기로선 저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런 어떤 그 강함, 오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갈등들이 계속 오다 보니까 서로가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오죽 힘들면 목사님은 꿈에서 제가 약 올리는 꿈을 계속 꾸신대요. 그림 꾸고 나면 자고 일어난 제 모습이 이쁘겠어요? 믿겠어요? 얄밉겠어요? 얄밉죠. 갈기고 싶은데 갈길 수는 없고 그림은 이렇게 벽으로 두르놓아요. 그래서 나는 왜 목사님 그 옆으로 두르면 별로 안 좋은데 제가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 꿈을 거진 평생을 끄시다시피 하고 또
한 가지 더는 뭐냐면 목사님 보증서서 망해가지고 그 우리 집이 망가졌는데 고쳐야 되니 돈이 없어서 동동거리는 꿈을 평생을 꾸셨어요. 근데 몇 년, 한 2, 3년 전부터는 그 꿈을 한 3년인가 4년 전부터 한 몇 년 전부터는 안 꾸셔요. 근데 요새요 목사님이 그런 제 꿈을 안 꾼대요. 그게 제가 변화된 거죠. 할렐루야예요. 정말 목사님과 저는 안 맞는. 그래서 상담 오는 분들한테 항상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거 맞는 거는 아우나 아꼬지가 안 맞는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더 잘 맞을 거다. 우리는 목표를 주님을 바라보고 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나는 안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나는 안 그렇지만 나도 그렇게 가고 있어. 가려고 애를 써. 그러면서 또 목사님을 향하여 마음에 상처를 주고 힘을 주고. 그러니까 공격을 저한테 뭘 지적을 하면요. 이거 하나 지적하면 두세 배를 갚아야 직성이 풀리는 저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많은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여보 당신이 가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당신은 먼저 당신부터 이 복음을 깨달아 새로워져야 된다. 이 말을 할 때마다 이제 와서 이제 어떤 때는 그냥 피해서 오고 어떤 때는 그냥 내 스름에 울고 싶어서 오고 하소연하려고 오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한 1년 전인지 저한테 또 몇 번 자주 그랬어요. 저한테 여보 그러지 말고 당신 먼저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그래서 나와서 또 기도를 하는데 제가 요한복음 12장 40절 말씀에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하고 길을 막고 굳은 마음으로 있다고. 12장 어딘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고. 12장 40절. 요한복음 12장 40절이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보는데 저의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길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을 이걸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 놔두지만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정말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뭘 그랬냐면 얼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여보 정말 당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좀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그것 좀 해봐. 저한테 또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짜증이 나고 속상해서 나와서 아이고 하나님 나는 나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매일 말씀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도 은혜가 되지만 제가 매일 솔직히 매일 말씀 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김호연 자매님이 오면서 우리 그룹이 매일 말씀을 보기로 했는데 호연 자매님은 한 번도 안 빠지고 봐요. 그러니 난 사모는 나가 안 볼 수 없잖아요. 어떤 땐 바빠서 못 보면 늦게라도 봐요. 목사님 올라가세요. 그리고 보고서 올려요. 왜냐하면 그분한테 덕을 위해서. 그런데 매일 보는 가운데 에스겔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이거를 저는 한 마음을 주고라는 마음을 제가 제 마음이 어떻게 와닿냐면 정말 내가 주님과 한 마음이 됐나? 나는 주님과 한 마음이 안 된 것 같아. 주님 저에게 주님과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한 마음이 됐나? 나는 한 마음이 안 됐어. 그러면서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도 한 마음이 안 됐고 목사님과도 한 마음이 안 됐고 자녀들과도 한 마음이 안 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내 악함이 뭔지도 모르겠고, 나는 내가 목사님 욕심 많고 악하고, 당신은 전형적인 육적인 사람이야. 자기 사랑하고 욕심 많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내가 내 자아가 어떤지, 내가 나의 악함이 뭔지, 내가 잘못된 것이 뭔지 난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나님, 저 이거 다 없애주세요. 아니면 알고 깨닫고 돌이키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간절히 계속 이 기도만 했어요. 이거를 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은 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요, 안 올 수가 없어요. 눈물이 나고 내 간절한 마음이 주님, 그 마음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내가 악한지도 모르겠어요. 악한 게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나 나름대로 잘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애쓰고,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래요. 하나님, 나 한 달만 휴가 보내주세요. 아니, 한 달만 이랬어요. 제가 너무 힘들 때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회개, 이런 줄 않으셨어요, 저한테는.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거보다는 먼저 목사님이 제가 우리가 고난을 당했잖아요. 23년 전에 은혜 입을 때, 그랬을 때 제가 목사님이 많이 힘들게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그 간증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드니까 당신의 종을 좀 깨닫게 해주셔서 나한테 좀 잘하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를 많이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울었어요. 울고 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내 종이 너를 힘들게 한 건 20%고 네가 내 종 힘들게 하는 건 80%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힘들게 해서 목사님이 아파했던 것을 싹 보여주시는데요. 그때는 내가 이렇게 내가 못됐구나라는 걸 알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너는 내 종에게 100% 순종하라 그랬어요. 근데 순종이요, 안 되잖아요. 제가 얼마나 뻣뻣합니까? 제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안 강해요. 되게 부드럽고 유연한 분인데 저는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런 이 은혜를 주면서 목사님이, 여보, 아무리 당신이 뭐 해도 이걸 깨달아야 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속에 그거 무거웠던, 제가 그렇게 누구한테 그랬었는데, 나는 마음이 돌을 안고 있는 것 같아. 쇠를 안고 있는 것 같아. 남들 보긴 좋지만 나는 무거워. 우리 이전사매 때도 무겁지만 정말 목사님 때문에 무거워. 남편 때문에. 누가 그래요. 그래서 한번 살아봐, 이 소리를 해. 다른 소리 안 하고, 그래, 한번 살아봐. 이렇게. 얼마나 힘든 사람인지 살아봐. 이렇게 해요. 얼마나 비아냥거리는 소리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얼마나 육적인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서, 제가 어느 날인지 마음에 무거웠던 것이 없어지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셨잖아요. 그 평안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지난주에 이영하 목사님 오후에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그 관용이라는 말씀과 하나님 위로하는 말씀 중에서 기뻐하라는 말씀 중에, 항상 기뻐하는데 기쁨이 안 되잖아요. 감사하는데 감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라 해서 막 뛰는 기쁨이 아니라 그냥 평안의 은혜가 되면서 마음이 감사가 되면서, 굉장히 뭐랄까, 제가 이렇게 다니는 게 그냥 구름 위에 다니는 것 같은 느낌, 평안한 느낌, 이런 느낌이 와요. 나의 자아가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채워졌을 때 나의 모습은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었고 기쁨이 있는 이런 은혜를 잊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평생을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의 귀한 사람들을 주님 앞 이 복음으로 이끌고 가는데
저가 그걸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 복음이 그렇게 귀하고 생명을 걸 정도로 목사님이 평생 자신을 들여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 보면 아유 어떻게 저럴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떤 때는 너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를 조금 알고 보니까 정말 목사님에게 주신 은혜가 엄청 크구나. 정말 나는 목사님의 복음을 깨달지 못했기에 그 복음의 귀중함과 소중함을 몰랐기 때문에 대적을 했던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고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미워하고 멸시했던 것 같이 제가 늘 목사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여러분들보다도 여러분들이 아니라 제가 힘들어서 오죽하면 당신 때문에 내가 목회 그만둬야 되겠어, 이 말을 몇 번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당신이나 잘하세요. 성도들은 당신 때문에 힘들어해, 이런 식이요. 그리고 목사님이 힘들어하면 항상 저는 변론을 했어요. 우리 성도 얼마나 잘하는데. 근데요, 제가 이걸 보니 제가 마음에 은혜를 입고 나니까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야지만 이 주님 안에서 평강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정말 옛사람, 우리의 육체 옛사람은 늘 상대방을 지적하고 상대방을 과거에 매이더라, 과거에. 근데 제가 은혜 입은 거요, 뭐냐면 은혜 입고 나니까 목사님의 과거가 안 들춰져. 옛날에는 이 은혜 있기 전, 제가 이렇게 깨닫기 전에는 옛날 그러면서 목사님 옛날 얘기, 옛날에 했었던 그 아픔, 옛날에 나한테 했었던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이 떠올라서 목사님을 향하여 분노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진짜 육적인 사람은 과거에 매이고 어렸을 때 상처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은혜를 못 받더라 해서 내 육적인 사람인가 아닌가는 과거에 매여 있는가, 아니면 과거에 매여서 그것에 헤어나지 못하는가를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저를 보니까 그래. 나는 철저하게 육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참 힘든,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이렇게 수요 예배 목사님이 어디 출타하실 때 준비하라고 그랬을 때 마음에 지금 고백하잖아요. 준비하느라고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의 마음을 알겠다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대단하시고 소중하고, 목사님들은 다 귀하고 소중하더라고요. 말씀 준비하고 늘 준비하기 때문에 늘 깨어 있었고 늘 주님한테 올인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귀하고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20몇 년 상담을 하면서 어려운 교회들의 그 목사님, 아니 그 장로님들은가 권사님들이 와서 상담을 해요. 우리 목사님이 어떤 이게 본인들이 봤을 때 안 좋은 거를 얘기를 하면 우리가 봤을 때도 아예 교회를 떠나도 되겠네요. 아니면 목사님 나가셔야 되겠네요.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은 20년 동안 넘게 그런 일, 가끔씩 오시는 분들, 그렇다고 많이 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보다 내 종을 더 사랑하니까 내 종을 잘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의 그것을 내가 기억할게. 꼭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내 입으로 하면서도 목사님의 소중함과 귀함을 나는 배제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움 없이 목사님 마음 상하게 하는 그것을 계속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너무 힘들고 목사님한테 짓눌리는 것 같고 힘들어서 한번 정말 기도하고, 내가 좀 단단히 목사님하고 한번 내가 목사님한테 내 힘든 거를 얘기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러면서 제가 그걸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당신의 종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맨날 지적하죠. 너무 힘들어요. 막 그러면서 힘들어하면서 내가 이런 말하고 이렇게 했는데, 당신의 종도 눈을 열어서 좀 자신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내 종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 날 사랑하냐? 니들 날 사랑하냐? 두 번째, 내 종이 나를 믿고 신뢰하는 것 같이 너희들 내 종같이 나를 믿고 신뢰하느냐? 세 번째, 너희들 내 종같이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나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희들한테 그만큼 있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내 종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그리고 나를 전하고자 애쓰는 그 마음을 너희들이 그 마음을 소중히 여겨라. 나는 너희들보다 그를 더 사랑해. 그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던 저는 그 말씀을 듣고도요. 그냥 그때부터 저는 제 핸드폰에 소중한 남편이라고 썼어요. 그때부터 그렇게 소중한 남편이라고 썼거든요. 그러면서도 저의 굳은 마음은 소중한 남편이 아니라 잔소리하는 남편, 늘 지적당하고 또 지적당하는 게 뭐냐면 별거 아니에요. 삶에도 있지만 말씀으로 여보 은혜 받은 거 뭐야? 이게 제일 싫었어요. 깨달은 게 뭐야? 제일 싫었어요. 저도 깨달음은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원하는 어떤 복음적인 깨달음은 덜하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깨닫지만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은 육적인 것도 주세요. 영적인 것도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영혼에는 유익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도 많이 하나님한테 응답도 받았지만 영적인 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은사가 있다고 해서 영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소중한 남편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소중한 아내라고 목사님한테 넣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도 저의 완악함은 계속 이어지면서 목사님 마음을 힘들게 했어요. 정말 외향적으로는 되게 제가 현모양처예요. 잘해요. 우리 집 반찬 보통 12가지예요. 맨날 똑같은 건 놓지만은 12가지고 늘 저기 해요. 내가 봐도 세상 말로 말하면 청성 같은 예? 물 가지고 그리고 늘 물 가지고 산 꼭대기에 있어도 저 물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조금만 한 30분 1시간 한 시간 안 가 한 4, 50분이면 갖다 드려야 돼. 그런데 그거는 말고 목사님이 그래 그거 안 해도 좋다. 당신이 영적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게 안 맞으니까 목사님한테는 늘 제가 마음의 상처였어요. 목사님이. 그러면 오죽하면 꿈에 나타나서 제가 아주 약을 올려서 자고 깨고 나면 옆에 자는 저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해보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를 버리지 않고 또 저도 그런 상황 속에서 도망가지 않고 저는 운전 잘했으면 많이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운전을 못하게 해서 한 명밖에 못 다녔을 거예요. 저는 가끔 그래요. 나 운전 잘했으면 나 도망갔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솔직히 이거 다 그거 같이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목표가 있었어요. 저는 목표가 없었어요. 그냥 목사님이 하니까 그냥 따라 했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70이요. 목회에 종점을 짓는 이 시간에 이 복음을 깨달아서 주님 안에서 자유가 뭔지 평강이 뭔지 기쁨이 뭔지 이걸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정말 제 권세에서 이기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 권세에서 이기는 은혜 또 우리가 주님이 주신 평강 기쁨을 우리는 늘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냥 두려지더라고요. 이것이 이 복음의 결정체인 것 같아요. 목사님을 힘들게 했지만 결국은 저를 통해서 다이아몬드 얻은 것 같아요. 얻은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 목사님 그전에는 가슴에 뭐가 무겁고 걸으면은 다리에 천근같이 걸렸는데 지금은 목사님 그냥 구름 위에 걷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에 뭐가 없어요. 그전에 뭐가 칵 차 있던 것 같은데 없어요.
그렇다고 뭐 근심 없는 건 아니에요. 똑같아. 환경은 다 똑같지만 그렇게 저에게 주님이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회개, 이게 아니라 그냥 나 주님으로 채워지고 싶어요. 나는 나 이 약함도 뭔지 약함도 몰라요.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 솔직히 난 돈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요. 나는 정말 그냥 앉아서 텔레비 하루 종일 보려면 하루 종일 볼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저의 자신을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이거는 정말 내 간절한 기도기 때문에 엄청 울면서 몇 시간씩 울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뭔가 이렇게 빠져가는 느낌이면서 뭔가 그냥 내서 여보 그냥 뭐가 돼. 내가 이제 그랬는데 그게 내 자아의 그 악함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주님으로 나를 온전히 주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옛사람으로 갈 수도 있고, 순간 내가 육적인으로 유구에 주님과 거슬리는 삶을 살 수 있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내가 문기적거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서 이 주님을 누리는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분은요, 내가 잠깐은 실수를 했어도 그 자리에서 문구적거리고 앉아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깨달았다고 하지만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자리에 있다면 정말 그는 복음을 깨달았지만 실제 삶은 아니라는 거죠. 지식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마음으로 오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쉬운 건데,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쉽다. 그리고 그냥 되어져 가는 거지, 되려고 애쓰는 거, 감사하려고 애쓰기 아니라 그냥 감사가 저절로 마음에 감사해요. 그리고 평안이 저절로,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의 권세를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으로 자유만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이 복음의 말씀이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평생 나는 건강이 허락될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목회는 이렇게 저기 하시지만 오시는 분들한테, 이 복음을 사모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또 우리를 초청해서 한 번씩 말씀을 듣고자 하는 분들한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건강과 그 말씀의 깊이가, 또 같이 저도 같이 이 은혜를 누리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앞으로의 생은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누가 그래 잘 있어, 그래서 나 알콩달콩 잘 살아. 옛날에는 누가 어떻게 그러면 목사님 그 눌렸고 힘들었던 얘기를 막 목사님 숙보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여보니 이러 막 이랬는데 이제는요, 알콩달콩 잘 살아, 너무 재밌어, 네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목사님도요, 짜증날 게 없어 여보, 나보고 그래요. 그리고 막 이렇게 뭐 보면서 옛날에는 다 뭐든지 이게 일이니까, 근데 이제는 안 그러세요. 안 그린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염을 얻고, 목사님의 눈에 띄지만 않으면 돼, 그거에서 자염을 얻길 원합니다. 제가 나는 당신 앞에 그랬어요. 솔직히 나는 목사님 앞에서 투명 인간이었으면 좋겠어, 안 보였으면 좋겠어, 그랬는데 지금 보여도 좋고 안 보면 보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사님의, 저와 목사님의 를 통해서 입었던 어떤 마음의 상처들, 마음에 힘들었던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고, 목사님이 영적인 아비로서, 저는 영적인 어미로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이끌어 가려고 애씀이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강하고 어떤 때는 너무 강해서 같이 하기 싫고, 저도 그랬으니까. 나는 여러분들 마음을 8, 90%를 이해해요. 그래서 늘 변호인이라 그랬잖아요. 제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가고 끝까지 같이 가고 끝까지 주님의 나라 세워가는데 동역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